사도행전 12장 이 내용은 1절, 2절은 야고보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고 12장 3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구출된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은 헤롯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최종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어떤 모습은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하더라 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11장 30절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했고, 그리고 이제는 구제 헌금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바라본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12장 전체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1절부터 12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배경은 큰 박해가 이제 헤롯 안티바스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자행이 되어졌고,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 요한 야고보가 순교자로 나타났고, 이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 때 교회는 그에 대한 아주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같이 평강도 주시고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또 아예 근원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 응답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내용이 바로 말씀 증거하는 데 있다. 그리고 각각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모든 범위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이제는 전 시간에는 예루살렘의 좋은 모습들,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신실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는 13절부터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가 강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신실한 말씀을 근거한 그런 신실한 기도를 진행했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좀 강고한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13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려요.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천사의 그런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마가 지금 다락방에서 모두들 다 마가 집에서 모두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힐 때부터 그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을 베드로가 보고, 아, 그렇다. 말씀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하구나 하는 그 내용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영적 싸움의 현장에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 이 내용들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4절에 너희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결국에요, 공격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검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방어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내용도 사실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이런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살아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능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전신갑주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나열하고 난 다음에 18절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방어 보호해 주시고 말씀이 공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실제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18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은요,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평안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실제 이제 구원의 역사로 근원적인 문제 해결하는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12장 13절 베드로가 이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노데라 하는 여자가 영접하러 나왔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14절 확실한 것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은 뭐예요? 열 수가 없어요. 본인도 기쁘지만 본인도 놀라고, 그래서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있는 그 상태에 그대로 두고 기도하는 현장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문 밖에는 여전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고 안에서 이제 그 노데라고 하는 여종과 그리고 기도하는 무리들과의 대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어요 하고 막 기뻐하고 이렇게 있는 그 상황에 1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 미쳤다. 뭐라고요? 너 미쳤다. 그러면은 여기서 미쳤다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는 내용입니까? 기도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여전히 베드로 양손 거기에 군사 2명이 지금 묶여져 있고, 그리고 아예 네 귀퉁이에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어 임무 교대를 4패씩 더 놨기 때문에 24시간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 둘러싼 또 다른 감옥소가 있고 또 외벽을 치르는 감옥의 그런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사고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한하는 거예요. 의심이라기보다는 아예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은 응답하시겠다는 생각 자체도 못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지나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순수한 그런 어떤 순교자적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미쳤다.
예, 다른 말로 우리는 진짜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한 기도는 진행하지만 베드로가 빠져나온 것에 대한 기대는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가 막 힘써가지고 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말입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마디로 뭐래요? 그의 천사야. 이 내용으로 보면은 시대적 정화 보면은 수호천사일 것이다. 그러니까 늘 베드로와 함께 수호천사가 동행하니까 그의 음성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와 기도하는 사람과의 그런 사이에서 대화가 오갈 때 밖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뭐예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뭐 했다? 놀랐다. 여기서 놀랐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절할 만큼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들 두려워하고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해서 모두들 나와가지고는 각국 나라의 언어로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사실은 기절초풍할 그런 어떤 놀란 모습이 지금 1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베드로가 나온다는 것을 기대한 거예요?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기대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사고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라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반면 이런 어리석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모순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밤에 그냥 놀라고 소음이 나니까 베드로는 지금 조용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짓 해갖고 조용히 해. 자, 17절 조용히 손짓 해가지고 조용히. 지금 밤이거든. 그러니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나오게 하시던 일을 자세히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서 뭐예요? 다른 곳으로 지금 가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날이 샜어요. 그랬더니 군사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뭐 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 이 내용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양손에 베드로를 두고 양쪽에 군사가 지금 있는데 군사 손목에 뭐가 있어요? 지금 착고가 지금 차여져 있는 거예요. 수갑이 우리나라 요즘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가리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그때야 모르는 거예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아니 처음 들어가는 정문에도 이미 군사들은 있을 거고, 그리고 감옥 정문 앞에서도 군사들은 있을 거고, 감옥마다 이제 군사들이 있을 거고, 실제 베드로와 함께 갇혀져 있는 감옥에도 4패씩 뒀으니까 군사들이 있을 거고, 감옥 안에 2명은 최소한 있을 거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했다. 그 얘기는 아마 정황상 내용으로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 눈을 뜨고 있어도 바울이 베드로가 지금 옥문을 벗어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러니 아예 그냥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헤롯이 이제 짠 하고 이제 뭔가 퍼포먼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상시보다
6월절 절기가 되면 각국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이렇게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가장 이제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모든 있는 사람에서 딱 목을 따버리면은 이제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자기의 업적은 얼마나 뛰어날까,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지키고 보호했는데 이것 전부 다 허사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화가 나서 이제 거기에 군사들 다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보면은 헤롯이 직접 이 내용을 진행한 걸로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엄중하더니 지금 엄중하든지 헤롯 왕이 직접 지금 신문하고 헤롯 왕이 직접 이제 처형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 가이사라로 갔다. 지금 헤롯 안디바가 자기 궁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에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그런 어떤 탈출에 대한 내용이 여기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앞 문장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내용입니까? 전혀 또 다른 내용인가요? 전혀 또 다른 내용인데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이걸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1차적인 응답은 베드로 마음 가운데 줬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이 바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할 그런 뭡니까? 평안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총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뒤에 내용을 보면은 20절입니다.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러면은 왜 대단히 노역을 했는지 이 내용은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어요. 다만 상황으로 본다면 두로와 시돈은 뭐에 등하냐면 무역에 등해요. 그러니까 아마 헤롯 왕과의 무역해서 뭔가 큰 이견과 마찰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노했다. 필요 이상의 그런 아주 과한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져요. 자, 왜냐하면 그 뒤에 2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역에는 등하지만 필요한 양식은 헤로데에 의해서 지금 공급받고 있는데 매우 노하니까 뭐를 지금 딱 단절한 거예요? 수출 금지 품목에 쌀 이런 먹을거리를 딱 이렇게 단절해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이죠. 이것은 바로 헤롯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조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이제 그에게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그러면은 왕과의 가장 이를테면 지근거리에서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망이 두터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블라스도. 이 사람을 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헤롯 왕과 한번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롯이 21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아니 어디를 읽는 거예요? 자,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뭐 했다? 연설을 했어요.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연설한 거 아니에요? 이걸 역사가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 나를 택했는데 햇빛이 쫙 쬐는 날. 그러면 우리가 연예인들 이렇게 조명 받으려면 번쩍이 옷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왕복을 이렇게 입으면서, 그러니까 마치 왕이 오니까 그 왕에게서 빛이 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부분 황제들은 자기가 자칭 신의 위치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마치 신과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내용을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해서 이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는데 백성들에게 이제 근엄한 자세로 연설을 하니까 22절 지금 아부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이제 먹을 것이 끊겨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모두들 한 목소리로 하는 내용을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면서 이렇게 합니다. 신의 소리요, 무슨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모두들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너무 지나친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때 우리가 구약에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애굽도 신, 그리고 바벨론도 신, 로마 황제들도 자칭 뭐예요? 신, 그 신의 위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백성들은 우매하니 이렇게 당신은 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목소리를 딱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럼요, 겸손해져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탈취 당할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사도행전 이제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0장 어디를 보냐면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고 절했다. 이것은요 신처럼 제사 드리는 그런 어떤 형식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엎드려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사도행전 1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얘기하냐면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르메스, 운변의 신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14절의 내용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옷을 찢고 여러분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누구다?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납작 엎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 5장 내용을 보면은 누구죠? 벨사살 왕이 하나님 성전에 온 기명을 가지고 술잔 마시면서 거드름 피웠잖아요. 그때 손이 하나 나와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 지금 달아봤더니 이를테면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냥 그날 저녁에 죽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요 하나님은 이제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잘못된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이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23절 요 내용이 이제 12장 5절과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장면이에요.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이 기도 응답의 내용의 최종적인 응답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말씀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악의 세력의 그 근원을 제거하는 이런 내용이 최종적인 응답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3절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다시 주의 사자가 뭐예요? 곧 친히 벌레에게 먹여 뭐했다? 죽임을 당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는 역사가는 훗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 때 이 헤롯이 5일 동안 엄청난 극심한 복통을 일으켰대요. 가가지고 해충이 갖고는 찔끔찔끔 이게 먹어봐요. 얼마나 이게 고통이 심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 앉아있게 된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최후의 그런 어떤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앞부분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이게 탈출할 가능성 제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 말이죠.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100%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너희가 그렇게 신실한 기도를 진행했지만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정도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렇게 두려운 자 헤롯, 이 헤롯에 대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 이 자가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하나 보내서 벌레 하나 보내가지고는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실한 기도로 어떻게든지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신실한 기도에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는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해서 전혀 이룰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고 더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뤄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다 그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뒤에 24절,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최종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나, 여기 있다 앞에 그러나, 이게 빠져버렸어요.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의 최후의 모습은 이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뭐하더라? 더하더라.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이 어두움을 비쳤을 때 어두움은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더욱더 흥왕하다. 여기서 흥왕하다 하는 내용은 생명의 단어다 그 말이에요. 점점 생명이 자라나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한 단어가 뭡니까? 흥왕하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하지만 이런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 말씀이 증거되려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최종적인 승리자를 교회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적 성경 속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라고 고심할 수는 있으나 최종적인 승리는 교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한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의지할 대상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뭘 가지고 이제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체 내용은 12장 여기에서 예루살렘 전도가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돌아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끝나느냐? 예루살렘의 사실은 이제 주역의 그런 내용도 마치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전도의 모든 그 중심은 뭐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주역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세상의 주역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주역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다 하는 것을 11장 19절 20절 이 내용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처럼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그 뭡니까? 주의 손이 이제 함께 하신 그곳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이제는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제받는 그런 어떤 교회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가 11장 이 내용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10장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바른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명령하셔요. 하나님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또 시간의 권세까지 가지신 분이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고 명령한다면 우리 다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민의식, 다른 말로 성전, 또 하나는 율법, 다른 표현으로 할례라는 이런 어떤 내용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서 견고한 진으로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에 박해가 되어져도 어떤 형태가 되어지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아주 그들의 선민의식의 견고함,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완전히 깨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끝까지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유대인의 사고로 그냥 그저 남아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역으로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쓰셔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기회를 주셨다는 이 결정, 이 내용 가지고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 특히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다가 아니라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그들이 이제는 뭡니까? 헬라인, 다른 말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수가 더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제 1년 동안 양육을 받았는데, 양육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예루살렘에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는구나 해서 스스로 구제 헌금을 해서 이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교로 보냈는데, 예루살렘 교회 가서 봤더니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신실하지만 그들의 결과의 내용은 한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사고가 깨지지 않는 한 이제는 주력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난, 이제 주력 교회가 어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바뀌어진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요, 늘 삶의 현장에서 내 생각에 갇혀져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어떤 지경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5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을 통해서도 가르쳐 줬는데, 유대인의 경우에 선민의식으로, 성전으로, 율법으로, 할례로 그들만의 견고한 진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거부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틀을 깬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틀,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깨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에 안 돼, 전도, 저 사람은 또 우리 교회에 안 돼, 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땠으니까 해서 이렇게 제한을 둔다든지 이 내용들은 안 되고, 또 교회 삶의 현장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교단으로, 아니면은 또 뭡니까? 아예 신학으로, 또 다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전통으로 얼마나 많은 구습도를 얽매해 가지고 이것만 조금 어겨놓으면은 이 2단이네 3단이네 해가지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앞장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내 생각, 내 경험, 내 수단,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기준되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안디옥을 써서 세계 전도를 하는 주역으로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행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흥왕해지고 더해져가는 역사가 여전히 모두의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뜻에 비추어서,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비추어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응답받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드러나서 더욱더 말씀이 권세 있고 말씀이 능력 있어
흥황하는 역사, 그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존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어떤 영혼들을 주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 보내주셨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정말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동시에 대조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살펴봤더니 이제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순수한 부분은 있으나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선민의식, 깨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동네 사고, 유대인 사고로 가득 찬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세워져서 어떻게든지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이제 13장부터 제1차, 제2차, 제3차 선교 여행과 더불어 로마 여행에 따른 제4차 선교 여행의 주역이 되는 안디옥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소개함으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될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모습일지 아니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정말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확장되는 이제 끝까지 어른병으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 주의 손이 움직이는 역사,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지혜자들, 축복자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